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으로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배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배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이 학교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저 특별한 이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학교를 보낼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 배움을 깨닫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것이죠. 신앙에 대한 것을 빼놔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학교 가면 더 많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더 학문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쓸 때,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살아보고 나니 노년이 돼보니 이제 내가 후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젊었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1절에서 청년의 때 무슨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헛되게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헛되게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올바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 뿌리 내리면 좀처럼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배우잖아요. 잘 꺾이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배우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면 교회를 잘 배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라고 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너나 배우시오 그래요. 당신만 배우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신앙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대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그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신앙을 아주 신실하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둘 다 여성들입니다. 둘 다 여성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도 보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여성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신앙의 훈련을 정말로 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함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유오디아 순두계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복음에 헌신하며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뜻은 향기라는 뜻, 또 멋진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두계는 행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아주 좋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었어요. 이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옥감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의 교회에서부터, 루디아의 그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루디아가 그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이제 점치는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리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참 열심히 바울은 그곳에 유하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도와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저천 후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은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굉장히 열정적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교회학교 이 교재 딱 있잖아요. 교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가르치는 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특히 중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뭐 된 거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오디아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거듭나면 절대로 죄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듭난 거, 완벽하게 거듭난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순두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르칠 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침이 두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유오디아 선생님의 말씀은 이건데 순두계 선생님 말씀은 저런데 뭐가 진짜지? 뭐가 진리이지? 이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도저히 이 말씀의 가르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말 중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 말이 중에서 과연 누가 맞습니까? 중생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처럼 한번 거듭나면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이 완전한 중생이라는 것과 이 순두계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생이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차이가 없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둘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오디아의 가르침이 옳다. 순두계의 가르침이 옳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 옳다. 아니야. 순두계가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마지막 이 4장의 말씀을 이 편지로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믿음에 참 충성된 이 열정적인 여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신앙의 지침들을 이 유오디아 순두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같은 생각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산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한 입을 송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나눴다는 뜻이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인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첨가하면 섞입니다. 이 둘을 섞일 수 있는 유화제를 첨가하면 섞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이 돼서 특히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몇 도 정도 떨어지면, 거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 이 디젤 차가 운행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연료가 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젤차의 디젤류의 특징이 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연료통 안에 습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습기가 이 찬 것이 이 연료 필터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연료 필터가 얼어버리면 이 기름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동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디젤차가 겨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습기가 차기 전에 보통 여기다가 습기 제거제라는 연료 첨가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차는 그 연료 첨가제 때문에 이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되어가지고 이 차를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도움이 돼요. 이것처럼 물과 기름이 분명히 성질이 달라요. 그렇지만 유화제를 통해서 섞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름을 알고 섞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계가 품어야 될, 주 안에서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여인들이었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다니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울리는 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은 뭡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가르치는 거나 순두계가 가르치는 거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결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두 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감히 바울 사도에게도 경쟁하듯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경쟁하듯이 덤비는 그 복음 증거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 상상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를 욕하고 시기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핍박하고 다른 교회에 막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 보내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떠냐? 어떤 사람이 경쟁하듯 복음을 전하듯 다투듯 복음을 전하든 간에 누가 증거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또한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의 마음을, 그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각자 다르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복음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사역을 더 넓혀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역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뒤끝이 이상합니다.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도에 갈등이 있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센 여성들이라는 거 압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은 너무나 열정적이었었거든요. 아주 경쟁하듯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약간의 색깔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열정적으로 할 때 있어서는 성령의 조그마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역의 분야도 달랐을 거예요. 다르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날로 성장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영적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영적인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영적으로 사역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치고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목회자고 당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놀이터에서 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좋죠. 아이들이 노는 것 모습만 봐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영적 놀이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일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이 날려 밀려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그 조미료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놓고 기도하잖아요. 분노만 쌓여요. 갈등만 쌓여요. 그리고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려, 근심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때려도 감사를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뽑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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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어요. 한 6번 반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참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그리고 내게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마지막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교의 그 갈등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쳤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만 행하라. 배운 그대로만 꼭 익히고 제발 그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침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 같은 마음 품기.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기.
주 안에서 기뻐하기.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기. 네 번째, 배우고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기. 배우고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기.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행하는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많은 성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춥죠? 예, 춥습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 전도부가 또 전도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우리 이 교회학교 또 우리 어른들 모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야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모두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